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2025년에 원단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의 방향을 주셨죠.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축복이 임한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세상 배경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아있다. 그리고 은혜로 남은 자들, 세계복음할 자들을 남겨두셨다. 누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약속대로 우리가 그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자신의 위치나 배경이나 입장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차라리 모자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참 응답은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제자가 받게 하신다. 우리를 그 축복의 대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드디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할 때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유대의 배경과 로마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산으로 부르셔서 선포했다. 8가지 복을 말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부딪혀 올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어떤 지식의 배경보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새로운 지식이구나. 하나님의 지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죠.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온다. 건강해진다. 막 이빨을 다 드러내놓고 웃어라. 뭐 웃음 치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웃으면 뭐 건강도 오고 뭐 위에 뭐 그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내용도 분비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막 웃고 시작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경험되고 누려져야 인간은 안식이 옵니다. 그때 영육 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죠. 우리가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다면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되는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는 건데 그 응답은 애통함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는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애통한다는 말은 막 울고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애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먹고 살기 좋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는 서기관들은 애통함이 없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은 애통함을 가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 법에 의해서 또 국가 법에 의해서 레위인들은 다 살아가는 생활비를 대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 삶에 어려움도 없고 아무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너무너무 돈이 많았죠.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여야 될 만큼 많은 배경이 있었고 그 속에서 연락을 즐기고 살았는데 과연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그것처럼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구원받게 버려둔 자가 있다고 했거든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야 돼요,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갈급하고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유 좋다. 살만하다. 하나님도 없는데 생명도 없는데 그게 가장 저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동의를 한 지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세상의 배경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사실은 부러웠지, 그렇게 되고 싶었지, 천국 복음, 천국 배경이 내게 임한 것을 몰랐을 때는 사실 힘들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애통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에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없고 속국이 돼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고 거의 뭐 자기 땅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마음의 애통함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이미 다른 종교 대열에서 카운트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미약한 그런 입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애통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내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뭐 좀 부흥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지, 현장을 바라보고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있는데 아무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전도 현장, 선교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데 애통함이 없다. 여러분, 밖에 현장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배당을 얻으려고 막 건물을 예전에는 하나도 안 봤거든요. 제가 뭐 건물 욕심이 있습니까? 근데 건물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한 달 반 동안. 이야, 뭐 그렇게 건물들이 많은지. 그런데 뭐 그렇게 교회에다가는 임대를 안 해주는지. 그런데요, 뭐 절도 시내에 와 있고, 뭐 이상한 단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기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가평에 가면 그 통일교 본부가 있거든요. 뭐 성지, 그 아마 그 교주의 무덤이 있는지 어마어마해요. 가평 그 전체를 막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치 좋은 곳마다 떡하니 절을 세워놓고요. 통행료 받고. 헌금 강조 안 합니다. 그냥 통행료 받으면요. 1년에 막 수십억이에요. 그렇게 장악하고 있죠. 신천지 한번 보세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딱 시작되는 그 과천이 신천지 본부가 있거든요. 잘 됐어요. 한번 붙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순진리교, 대학교도 세우고요. 저 충청도권에는 막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어? 그 교주는 죽었는데 또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또 하는데도 곳곳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교회. 또 SGI라고 해서 아예 남녀 호랑개가 파고들어서 각 서울의 그 뭐라 그럽니까? 구마다 대표적으로 우뚝우뚝 서 있거든요. 그리고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천공이라는 인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주 지도자들을 잡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 막강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잖아요. 요번에 청문회 때도 나왔죠. 뭐 비단아씨 무속인 막 아니 근데 얼마나 영향력을 주냐면 정보사령관이 앞으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두고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도모해도 되냐 안 되냐 그 생년월일 태어난 날일시 갖고 와가지고 물어봤대잖아요. 그 와서 청문회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운명을 판단하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100만 무속인 역술인들이 허가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바라보고 이런 애통함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교회는 되게 많은데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비아냥대는 조롱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인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재정 그거 가지고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을 걸 만한 순교를 기꺼이 순종할 만한 그런 결단을 할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축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새벽마다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현장 사역한다고. 그런데 지금 70일 넘게 새벽을 깨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침대 속에서 듣고 누워서 듣고 할지도 몰라도 저는 말씀을 사역자용, 설교용, 교재용으로 준비해서 그 전날 꼭 올리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 개인의 어떤 그런 거 다 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보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복음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가 제가 볼 거예요. 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새벽에 못 일어나도 됩니다. 제가 올려놓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저는 하루에도 한 서너 번 듣거든요. 새벽 예배 말씀. 제게도 주신 말씀이니까. 참,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했던지.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망해가는 상태를 보고도 애통함이 없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웃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배경은 다 놓치고 그 중세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제도와 재산권과 그 막강한 권력, 교권의 힘, 그거를 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애통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제자들에게 그 시대를 살릴 능력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아니, 슬프지도 않는데, 애통하지도 않는데, 막 좀 이렇게 막 분위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천국 배경을 경험해 보면 이 축복을 모르도록 완전히 장악해 놓은 현장과 그 문화와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기 이전에. 막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물질이 많아진다. 여기 오다 보니까 트리마지에 그거 있더라고요. 성수동에. 그 몇십억 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회적 지위와 권세가 많아져서 웃고 다닐 바에야 하나님 모르는데 차라리 굉장히 가난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힘든 게 낫다. 갈급해지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차라리 병들어 있는 게 낫다. 차라리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낫다. 그럴 바에야 그것을 추구하고 인생을 다 쏟아부을 바에야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니까.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문제가 오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것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영적인 깊은 문제에 빠져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정말 절망 가운데 예수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동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배경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 뭘 말하죠? 복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누가 더 나은가예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 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누가 더 나은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항상 비유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한 겁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일반 은총이 0.1%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어떤 사람은 나 지옥 가도 좋다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누군가 보내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이 천국 올 수 있는 복음을 좀 알려줄 수 없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한 것은 뭐냐면 누가 더 나으냐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반드시 영적 문제와 재앙이 덮칩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정신적 어려움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의 문제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래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배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영적인 유산을
자기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고 그냥 자기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영적인 어려움이 후대들에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당시 버려진 사람들, 병자들, 정말 소망이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먼저. 그리고 제자를 선택한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 출신들이에요. 정말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뭔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택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자라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병들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세상 배경이 정말 나는 없어서 힘들다. 정말 인생이 어떤 것일까?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원죄 아래서 있어서 그렇구나. 사단의 배경 속에서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도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을 내가 우상 삼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살아와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속주의의 배경은 성경적인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가난해도 부해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병 들어도 건강해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시대를 바꾸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제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갱신되기를 바라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난해지고 불행해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알 수 있는 조건 속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바리새인의 후손과 전도자의 후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후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제일 멸망과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 민족이 됐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또 그 가자 지금과 뭐 폭탄 터뜨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계속될 거예요. 애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못 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민족인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나라만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후손 망한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조건 속에 내방쳐진 것처럼 보여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후손 300년쯤 지나서 로마의 국교가 된 겁니다. 로마가 정복된 거죠.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저렇게 살다가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받았는데 왜 그렇죠? 오늘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애통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람세스, 다음에 왕이 되는 람세스와 결혼했던 인물이고 약간 더 인정받았던 인물이라고 해요. 모세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쳐다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쳐다보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궁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 민족 아는 척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죽이는 사건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서 왕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왕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얻어먹는 신세. 참 비참하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일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깨닫게 했죠? 그 애통한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다 낳게 하는데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 당시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서 배제됐다고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인물로 여겼던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왜 내게 자식이 없을까 하다가 현장을 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키우는 아들들이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나실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키우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랬더니 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그 시대의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 약속을 회복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나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시대의 애통함을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야 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축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100%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전에는요, 100%안 바라봐도 됐어요.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저희 목사님이 100% 바라봤겠죠. 저는 그냥 그 정도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요, 실망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잘 안 변할 거거든요. 저도 잘 안 변한 걸 제가 알아요. 그걸 바라보면 목회자는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실 것을 제가 믿거든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볼 때마다 기뻐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니 과천으로 예배당이 정했으면 너무 멀어요. 이래야 될 텐데 아, 뭐, 대중교통은 더 훨씬 좋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 수요일 날 우리 복음의 교회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천왕동 현장 예배 때 그, 그 자매가 있어요. 조장 역할하는. 제가 지난주에는 20분 정도 걸렸나? 짧게 끝냈거든요. 그 현장 예배를. 마태복음 거기도 나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데 20분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40분 최소한 이상 해야지. 어? 목사님 여기 오는데 1시간 넘게 왔는데 돌아갈 때 1시간 넘게 가는데 20분 말씀 전화 오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이 얘기 가서 하래요. 주일 예배 때.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20분 하면 오늘 일찍 끝났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그렇다고 길게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기를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 배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율법에 빠져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특수 체포대를 동원해 가지고 평생 쫓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 가지고 복음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배경, 로마의 한 자리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로마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애통하게 본 겁니다. 오늘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이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어떤 위로를 받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24시간.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흑암 세력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오늘 오셔야 돼. 한 주일 동안에. 평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평일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예배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올 한 해 한번 약속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실까?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자.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오늘 아침에라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통령이라도 오늘 아침에 불러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진짜 이유, 참 사명을 회복한 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때문에 정말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사명까지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회복될 때 큰 위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위로받을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인류를 쳐다보고 이 민족을 쳐다보고 지금 말이 됩니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지금 세계가 지금 어떻게 막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 농경시대처럼 뭐 옳으니 그르니 조선시대처럼 그러고 있을 때예요. 다 옳고 다 틀리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그것을 막 대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민족을 쳐다보고 우리 가정과 후대를 쳐다보고 우리의 전문 현장을 쳐다보고 교회들을 쳐다보고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그 중심 이것을 깨달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편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냥 만나보면 압니다. 진짜 우리가 이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시대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은혜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막 부흥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도 우리가 너무 알고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방향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어 있는데 당연히 모세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 약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민족이, 우리 집이, 우리 후대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복음이 전달받아야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땅이 5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땅이에요. 귀신 문화로 점쳐 있는 겁니다. 아니, 이사 날짜를 나가는 사람이 잡았기 때문에 저도 이사할 때 그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이삿짐 센터에서 쭉 검색해 보더니 손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더 줘야 된대. 딴 데 전화해 봤더니 안 된대요. 너무 요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문화가요? 귀신 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여러분, 대기업에 그 신문사 같은 데 윤정기 돌리거든요. 1월 1일인가 언제? 그때 돌리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콧구멍에 꽂고 막 이래요. 수포 꽂고. 그리고 다 나와서 창업주부터 절합니다. 아직도 그런 나라예요. 무슨 나라의 큰 일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영매들을 불러다가 그 미래를 점쳐보고 그런 나라예요. 아직도 귀신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예요. 이 나라를 보고 애통함이 없습니까? 맞다 틀리다가 그건 둘째고 이 땅에 감사하게도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젊은 20대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피를 뿌리게 하고 순교의 피에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애통한 마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의 삶을 쳐다보면서 아직도 이 애통함이 없냐?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며 아직도 애통함이 없냐? 만약에 그 중심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세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밖에 나가서 지금 불신 문화에 휩싸여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애통함이 없는가? 어째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소경이 열심히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짖어 들으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정확히 들은 거예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무나 애통함이 없어요. 현장을 바라보는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을 이유가 없죠. 기도할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시대, 우리의 현장에도 나의 인생에도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참 사명이 회복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